미국의 구약 성경 학자인 레리 헐 박사가 사막에서 성경에 나오는 지역을 찾고 있었습니다. 헐 박사는 나름대로 목적지라고 추정하던 곳을 향하여 10리쯤 걸었습니다. 그때 어떤 베드인 사람이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물 한 모금을 얻어 마시고 싶었지만 시간을 아껴야 했기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앞으로 5리는 더 가야 했습니다. 얼마 후 헐 박사가 목적지를 둘러보고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베드인 사람의 장막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막에서 베드인 남자 한 명이 나오더니 헐 박사를 붙들고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호의를 사양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일 수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가 적으로 돌변하여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인 사람의 습성을 알고 있었던 헐 박사는 순순히 뒤쫓아 들어갔습니다. 베드인 사람은 물을 한 컵 가득이 따라서 헐 박사에게 주었습니다. 몸도 지쳤고 목도 타던 참이었습니다. 헐 박사는 물 한 컵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베드인 사람은 또 한 컵을 따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잔도 고마운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베드인 사람은 또 한 컵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3잔, 4잔, 이제 더 마시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인 사람은 빈잔에 계속 물을 부었습니다. 헐 박사는 무려 7잔을 다 마시고서야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지나친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호의는 진정 헐 박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헐 박사는 사막 한가운데서 불타는 땡볕을 받으며 땀을 비오듯 쏟으면서 걸어야 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7잔의 물이 아니었더라면 헐 박사는 아마 지친 나머지 사막에 쓰러졌을 것입니다. 베드인 사람은 헐 박사의 생존을 위하여 무엇이 참으로 필요한지를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호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제적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부하고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권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길이고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미쳤다는 말은 그리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지식인이었던 바울에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거침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래 좋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다.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죄수인 바울이 자신을 신문하는 총독 베스도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던 총독 베스도는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미친놈 봤나? 이것이 베스도의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향한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미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철저하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강권해서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사막에는 생수가 없지만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끝까지 무사히 걸으려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인의 심정으로 강권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왜 강권하여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막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생명입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